네, 오늘 본문 우리 요한일서 우리 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신자의 우리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뭐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의 지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책도 나와 있는데 송두리째 우리 믿음이 휘청거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오늘 우리 요한일서 5장 우리 1절, 2절 말씀은 우리 참된 신자의 우리 세 가지 특징을 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된 신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우리 요한일서 5장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참된 신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 번 강조했던 대로 우리 예수는 인성을 가리키죠. 또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죠?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죠? 이제 그리스도다. 사실은 같은 의미거든요. 그리스도는 신성을 의미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것이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직위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 부음은 누가 받나요? 우리 왕과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직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인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저 예수님만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론 안 믿는 건 아닌데 자꾸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면들, 그죠?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권 운동도 하게 되고, 그죠? 사회 운동도 하게 되고,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면들. 그래서 장로에도 무슨 장로가 있습니까? 그런 장로회가 있죠. 그죠? 교파마다 조금 칼라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교단은 이제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신성을 강조하죠. 근데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것을 놓쳤을까요? 두 가지를 놓쳤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이전에 배웠지만, 요한일서 2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3장. 예. 2장 2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우리 22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이죠. 늘 설교하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는 단순히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게 여기에 모든 게 사실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아까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사회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럴 때도 있지만 우리는 왕이신 주님의 통치받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문제와 어려움을 내가 붙잡고 그냥 몸부림치는 거 물론 사람이지라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한계를 설정해서 내가 할 수 없고 없는 거 그 부분은 주님께 맡게 됩니다. 주님께 맡게 될 영역까지 내가 끌어안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교만입니다. 왕이신 그분 앞에 이것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왕이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선지자죠. 즉 예수님의 전하는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내가 생각할 때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저히 못 참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까지 참으라. 저는 참 참음의 한계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이제 붙잡고 또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늘 받는.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는 그 모든 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입력이 되어서 말이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올릴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근데 우리는 어디서 자꾸 무너지는가 하면 말씀은 그렇지만 자꾸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단 말이죠. 말씀이 그러면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족해서 넘어질 때가 많은데요. 적어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항상 그것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은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할게요. 선지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안에 우리 가르침 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 무슨 뜻일까요? 당시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와 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죄 문제, 우리 상처, 아픔, 또 뭐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기는. 일단 맡기고 나면 불안하고 걱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붙잡고 있단 말이죠. 제가 참 오래전에 그런 이해를 몇 번 드린 것 같습니다. 한참 오래전이죠. 아마 6.25 전후 때 시골길에 말이죠. 미군 트럭이 짐을 가득 싣고 또 뒤에는 시골이니까 사람들 태우고 뭐 비포장도로니까 얼마나 덜컹덜컹 하겠습니까? 한 할머니가 말이죠. 머리에 짐을 잔뜩 이렇게 지고 트럭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손짓을 해서 그 트럭이 이렇게 섰습니다. 이제 트럭 뒤에 탔죠. 근데 가만히 이제 앞에서 운전하다 보니까 뒤에서 자꾸 아야, 아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뒤를 이렇게 보니까 무거운 짐을 말이죠. 이렇게 이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내리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무슨 뭐 이렇게 손짓을 했겠죠. 몸뚱아리만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내리면 어떡하냐고. 저는 우리가 교회 왔지만
그 침은 그저 머리에 계속 이고 아니면 의자 옆에 뒀다가 예배 끝나면 다시 갖고 가지 않습니까? 두고 가십시오. 그 기도가 말이죠.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말이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냥 너무 슬프고 기가 막혀서 그냥 통곡하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말이죠. 술 취한 여인이라고 왜 그냥 술을 마시냐고 이렇게 책망도 받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까지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실 엘리 제사장은 참 당시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별로 존경이 안 가는 그런 제사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말이죠. 그 엘리 제사장이 한 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거 다 허락해 주실 거야. 믿고 가. 그걸 그대로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갔던 거죠. 그러니까 얼굴빛에 말이죠. 뭐가 없더라고요? 근심이 없었다. 옛날 이전 성경은 수색이 없었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우스갯소리로 142번 수색 가는 버스는 타지 맙시다. 우리 기도하는 분들은 말이죠. 얼굴에 수색이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기도 전에는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기도하고 난 후에는 벌써 근심빛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수색이 떠나고 말이에요.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그리고 부부 관계를 하고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셔서 이제 임신이 되는.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육체 또 심지어 우리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글소다. 요한일서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 다시 본문 돌아오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거듭난 변화를 경험한 자인데요. 우리가 이제 거듭나면, 구원을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하면 구원의 은혜에 어떻게 하게 되죠? 감사하게 되죠. 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구원 받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말이죠. 십자가 사건이 믿어졌다는 거거든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막 미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남편으로 바뀝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변화들이 반드시 일어나는데요. 자, 두 번째, 이제 참된 신자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러한 변화인데, 요한일서 5장 1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죠. 낳으신 이를 사랑한다. 낳으신 이가 누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낳으신 분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죠? 낳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성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못맞다고 좀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 왜 이 사랑의, 형제 사랑의 원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하면 그분에게서 난 자, 즉 성도들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참 늘 감동과 또 이렇게 힘을 얻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목회자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또 이렇게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우리 사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여길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내게서 난 자니까. 그죠? 우리 부모님들은 제일 기뻐할 만한 일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사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 대할 때에 어떤 감정으로 대하는 또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들이 물론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런 거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형제로 대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만약 우리가 뭐 이렇게 역할들은 잘하지만 못마땅한 태도로 말이죠. 막 이렇게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이제 우리 가게를 뭐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이런 분들도 뭐 제가 뭐 자주 가는 일은 아니지만 한번 가거든요. 그러면 물건이 어떤지 만져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주인은 말이고 만져본다고 그러면 시들어요. 왜 자꾸 만져요? 아주 민망하게 만드는 분이 있죠. 그럴 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시는 가라.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냥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뭐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고, 이 태도, 실력보다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늘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형제들을 사랑하는 이 원리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대로 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저희 아버님한테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섬기던 그 교회가 목회자하고 관계가 참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 뭐 욕도 하고 정말 이렇게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별의별 그걸 다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한결같이 잘했습니다. 아버님, 그 목사님이 잘못한 건 맞잖아요. 잘못했지. 그러나 나는 내가 할 도리 다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 도리만 다 할 거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 난 믿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그렇게 잘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목회자가 문제가 많았는데 그죠?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막 분노가 생기고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런 게 있어도 늘 아버님이 저희들이 하셨던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늘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지? 너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거 내려놔야 되거든요. 안 내려놓으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꺾으시 나니까요. 내려놓을 때까지. 그리고 쓰세요. 그냥은 절대 안 쓰시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저 자신도 그게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자꾸 내세워서 참 긴 시간 후회스럽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가 잘못한 거, 나한테 섭섭하게 한 거, 그런 것들이 물론 있죠. 뭐 사람들이 우리가 하면서 내 감정과 생각이 다르니까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항상 우리는 그의 영혼을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자체를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것보다 그분이 그 마음의 그 중심이 뭘까?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 뭐 요즘 이렇게 저희 교회에 조금 계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틀 밤 주무셨나요? 오늘 이제 또 요 주변에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원룸을 얻어서 나가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참 말씀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저한테 말할 틈을 안 줘요. 저도 말하는 것은 자신이 있는 편인데 계속 말씀을 하세요. 이제 좀 왜 그러실까? 일단 오늘 다 이렇게 포옹하고 목사님도 이렇게 18일부터 이제 항암 치료 받으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분이 말을 많이 안 하고 시무룩해서 이제는 안 맡긴데 우울했더라면 좋을까? 그분이 그렇게 잘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은 왜 그럴까? 그러면서 마음이 또 찡해지는 거 있죠. 오히려 그런 모습들 아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바라볼 때 여전히 싫어하는 거 있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성경은 형제들을 좋아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은 좀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부부관계도 그런 거 아닌가요?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나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죠? 하나님께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늘 결론이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온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성도들을 우리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잘 안 되죠, 그죠? 그거 안 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 하나님, 정말 제가 사랑하고 잘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딱 부딪히면 잘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우리 안 되는 거, 그래서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얘들이 잘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막 성질이 나고 막 그냥 참지 못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몰아갈 때도 그때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이러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순간순간 하고 나면 후회하는데 그 부분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는 잘 못해요.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잘 돌아볼 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면서 아마 이 부분이 이렇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생각을 이제 또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의 상속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언젠가 주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볼 겁니까? 외면하실 겁니까? 같이 보셔야 되잖아요. 저는 천국 가서도 안 보려고 해요. 그죠? 우리 안 보려고 한다고 안 바치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신자의 세 번째 특징, 우리 요한일서 5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건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형제들은 되고 어떤 형제들은 참 잘 안 됩니다. 뭐 현실이죠. 잘 안 되는 거 사실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 마음은 없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위선 아닌가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어떻게 사랑해요? 감정도 없이 어떻게 사랑해요? 저는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래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감정은 말이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 내가 참 잘했네. 그러면서 사랑이 가는 거라고요.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서 사랑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그대로 반응하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감정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자꾸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에 최종 결론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마음은 좀 이렇지만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죠. 예,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래 놓고 상황과 감정 때문에 저렇게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요한일서 5장 2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아무쪼록 이 사랑의 문제가 우리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우리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